떡상입니다. 떡상. 떡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성경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곳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자를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자, 이것을 그림으로 딱 이야기하면 앞에 있는 그림입니다. 성경 말씀만 보면서 읽게 되면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떡상에는 쇠깨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또 이제 사실인데 그 위에 보시게 되면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잔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떡이 진설병인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떡이 6개에서 12개가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오늘은 뭐 성전도 얘기할 수도 없겠지만 성막하고 성전을 구별했을 때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은 땅바닥, 흙바닥에다가 짓습니다. 그런데 성전은요, 금바닥 위에 짓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는 건 대단히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따 마지막 시간에 그것이 이제 다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3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까지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걸 좀 가르쳐 드리고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금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상 초월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권력을 쥐고 있고 어떤 금융가를 쥐고 있는 거는 시오니즘에 대한 부분의 한 가지 결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번에 제가 공부하면서 나타난 게 정통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을 찬양하는 거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정통 유대인 종교인들은 유대즘을 좋아하는 거고, 종교성 회복이고, 그리고 시오니즘은 자칭 유대인들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전 세계를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런 비밀 조직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좀 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저한테는 이 부분이, 다른 분들한테는 이제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한 가지죠. 근데 한 가지인데 이 그림이 다 좋은데 한 가지 기분 나쁜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이죠, 눈. 그죠? 이 눈이 안 좋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죠? 누군가 그려서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호루스죠, 호루스. 그죠? 전시안을 갖다가 놓은 거. 목사님들은 이거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양옆으로 빛이 이렇게 반사되는 거는 금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항상 서서히 일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간검하는 거 보이시고, 기름을 바꿨다 꼈다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운데다가 기름을 이렇게 부으면은 등대 양옆으로 기름이 흘러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주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발에다가 기름을 채우는 것이고, 떡상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안식일마다 새로 이제 갈아 끼게 되어 있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떡상의 모양, 아까 우리가 이 성막을 다루면서 전체적으로 한 가지 강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조각목 같은 인생을 갖다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설병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face of God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면한다는 건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한다라는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놓고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서서 먹어야 되고 유향장과 유향병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름에 찍어서 기름으로 반죽하고 기름을 찍어서 먹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 떡상 안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떡을 갖다가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신 스스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예요? 영생하리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말씀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고스고 로고스를 갖다가 우리가 다르게 해석했을 때 또 진리가 되시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본인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적에 우리가 성도들한테 가르칠 적에 목사님들이 설교의 주된 포인트 내용이 성경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조금 그게 약해요.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강하죠. 그 강해 설교가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심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강해 설교가 뭐 우리가 봤을 적에 그냥 뭐 그 말씀의 어원과 의미 이렇게만 따지는 게 강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훈련들을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자, 떡을 진설병이라고 얘기했고 페이스 오브 갓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인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먹어서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는 원칙이 있다. 말씀을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설교 방향이라든가 또 우리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레마의 원칙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진설병 떡 자체를 만들 적에는 고운 가루로 만들거든요. 자, 어떤 하나의 종자를 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곱게 만든다는 거는 먹기에 편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고 섭리가 깊으시죠. 그런데 그것을 원칙적으로만 해석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신앙 연수하고 비례해서 믿음의 생활이 똑같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깨어 부셔서 먹고 내 것으로 체질화 시켜야 되죠. 그래서 말씀도 보게 되면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 뭐냐면 로고스적인 말씀과 레마적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것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고민을 많이 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태초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지. 여러분들은 어때요? 말씀 안 하시면 그냥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 자체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로고스가 돼서 오시고 그것이 내 삶 속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레마가 되어져서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뜨거움을 주고 감동을 주는 거. 성도들이 그런 얘기들 해요. 아, 목사님 예전에 처음 사랑을 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게 아니죠.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먹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때는 처음마다 먹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맛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을 맨날 먹을 적에 맨날 맛있어요? 맨날 맛없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맨날 설교해봐요. 맨날 맛있겠어요,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결국은 설교자가 다양한 방법과 핵심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만들되 목사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레마화 시켜서 나갈 적에 많이 성도들한테도 그 능력이 그대로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만 가지고 레마만 가지고 뭐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레마가 많은 목사님이 말씀의 능력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역사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지 말씀을 먹는 거다. 근데 이게 실상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같이 나눌 적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제를 해요, 우리가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교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훈련이 뭐냐면은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 교제의 능력은 결국 나눔이고 섬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있잖아요. 신앙이 고집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신앙생활도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섬기지 않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밥하면요. 밥 남은 반찬도 자기가 혼자 다 싸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없어요. 옛날 시골 교회는 있었어요. 진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 혼자만 생각해요. 엘리베이터 일을 타더라도 꼭 자기 먼저 혼자 쏙 들어가고 저 구멍에 가서 딱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7층에 있잖아요. 7층에 있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탑니다. 민망하죠. 제가 타면 당연히 부저가 울리거든요. 부저가 울립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내려요. 그리고서는 저희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라고 저는 이제 걸어서 내려가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 대한 부분에 이 교제의 원칙을 가르치실 적에는 큐티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도 가르치셔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목사를 통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열어줘야 돼요. 목사님은 우리 한국적 배경은 목사님은 높으신 분이야. 목사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목사님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목회해 보니까 저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분이기 때문에 목사가 너무 가까이 가면은 또 그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목사가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는 걸 또 좋아해요. 양쪽 다 이게 흠과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취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말을 잘 안 해요. 요즘 고뇌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리고 누구 말 맞다나 신비에 쌓이기보다는 말 한마디라도 내가 좀 더 생각 좀 하고 좀 하자. 단어도 좀 찾고 그냥 이렇게 말에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은 선교가 전제다.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전파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 12개의 떡은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미종족 전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적에 몇 개 안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현세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이유가 우리 목사님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컴퓨터가 생기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보게 되면 지금 한 30년, 20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타자기 쳤거든요. 타자기. 손으로 쳤죠. 손으로 썼죠. 손으로 쓰다가 타자기 나왔어요. 그 타자기 나오다가 전동 타자기 나오더라고. 전동 타자기 나오다가 286 나왔어요. 286 나왔을 때 김영지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죠. 사라고 해가지고 섰다가 그 고생을 했었잖아요. 막 도스 나오고 뭐 그냥 그러다가 그죠? 기억나시죠? 예? A 플로피 디스크 막 해가지고 근데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요즘은 이거 하나면 이 스마트폰이 이게 컴퓨터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이것도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우리가 시계처럼 나오는 거 있는데 이 시계처럼 나오는 게 왜 지금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냐면 시계는 이렇게 떨어지고 붙이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지만은 이거 자체가 이제는 앞으로 이 밑면과 이 인간의 이 피부하고 이 연결이 돼가지고서는 이것 자체가 나를 인식하게 만드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까지만 나온 게 아니냐? 뭐 우리가 항상 요즘 뭐 문제가 되고 있는 베리칩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벌써 지금 수십만 명이 베리칩을 받은 상태고 우리나라도 15만 명이 받았어요. 베리칩을요. 베리칩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복음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 지금은 영어 못해도 외국 나가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나가면요 길 다 찾습니다. 그리고 뭐 변환까지 다 돼가지고서 소통까지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의 원칙 안에서 볼 적에 미종족 전도는 이제 거의 다 되지 않느냐.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어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오직의 원칙인데
성소 안에서 떡상에 있는 진설병 외에는 다른 거 먹이면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빼고 다른 말씀 먹이면 안 된다. 다른 거 자꾸 집어넣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광야에서 만나만 먹었어요. 지겹죠. 맨날 먹던 거 또 먹죠. 근데 왜 먹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먹는 거거든요. 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다가 지치더라도 저처럼 가서 그냥 낮잠 한번 자고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들어가서 또 하고 진짜 낙심이 될 때에는 또 이제 타고 나가서 노래 크게 틀어놓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노래 찬양하고 막 그리고 부르고 또 들어오고 막 이렇게 저는 스트레스를 풉니다. 이게 뭐 진짜 어쩌다가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긴 한데 그럴 때가 저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좀 해놓으시면 나름대로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설교 포인트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민수기 11장 4절에서 7절은 여러분들이 설교 그 본문으로 잡아도 됩니다. 되고 인본주의가 가져다주는 결과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이스라엘 중에 잡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잡족의 특성이 무엇이냐? 탐욕이었고 그리고 자꾸 보는 것에 치중했고 옛날 일을 기억한다는 거.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게 되면은 현실적인 설교가 나오겠죠. 그럼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이 물질적인 것만 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먹는 것도 탐욕,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인들 가운데 맛있는 데만 찾아서 골라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신방 가기가 민망해요. 신방 가면은 남자는 없어. 다 여자들이야. 남자도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그죠? 안 그런가? 저만 간 데만 그랬나요? 그죠? 가면은 그리고 또 그 온 남자들은 또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죠? 참 어떤 면에서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이기도 한데 여러분 그래서 이 잡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그 잡족의 의미가 뭔지 이렇게 뭐 이스라엘 성공 바라보고 이렇게 따라 나선 기회주의자다 뭐 또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관계를 맺게 돼서 가족이 되고 그래서 저는 뭐 주례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례했으면 우리 교회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저희는요. 단교회 가면 안 되고 교회 나와야 되고 그래갖고 그분들이 지금 청장년이 돼가지고 애들 나갖고 주일학교 지금 이제 저희 교육전도사 애들하고 이게 갭이 크죠. 아무래도 어른들만 있었다가 그리고 제 딸들하고 또 그 밑에 이제 또 자녀들이 하고 이 아이들하고 봤을 때는 너무 갭이 크죠. 근데 애들이 커가지고 이제 벌써 4살, 5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늙긴 늙었구나. 근데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도 월세교회입니다. 월세교회인데 지방에 34개 교회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아마 한 8번째, 7번째는 될 거예요. 아마 이 재정 쪽으로 봤을 적에. 그런데도 무리를 했습니다. 무리를 해가지고 밑에 교육관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전도사를 하나 뒀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도사가 여자를 뒀더니 아주 세밀하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일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요즘은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사님들 교회에서 투자할 거 투자하고 과감하게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요 잡족에 대한 설교 교회에서 한번 꼭 하십시오. 근데 요거 꼭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잡족인 걸로 생각하고서는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해요? 잡족이라고 했다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것도 저것도 못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항상 불평이고 항상 원망하고 그 사람의 입술에 나오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결국은 뭐예요? 입술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의 원칙인데 항상 손 닿는 곳에 진설병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어야 된다.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제가 아주 두 손 두 발 다 들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뭐 이사한 그 집에 자기 빨래 하는 그 세탁기 옆에다가요. 아주 자기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자다 보면 없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 여자가 참 대단한 여자다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여기 사모님도 계시지만 사모님들이 남편을 돕는 배필로 이제 삼으신 거잖아요. 그죠? 제가 남자지만요. 남자가 참 무모해요.
그리고 남자가 참 어떨 때 보면 부족해요. 그래서 아내가 있어야 돼요. 현명한 아내가. 근데 우리 사모님이 정말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님들이 훈련이 참 많이 돼 있어야 된다. 근데 어떤 사모님들이 이렇게 제가 가서 보게 되면 재미같죠. 뭐 쇼핑 좋아하는 사모님들은 쇼핑 좋아하는 사모님들끼리 모여다녀요. 그거 아시죠? 커피 좋아하는 사모님들은 커피만 먹으러 몰려다녀요.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거예요. 목사도 똑같다. 목사도 똑같아요. 이 취미에 따라서 다니는 저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성도들도 똑같거든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뭐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자. 내년에 저희는 그래서 속회 조직을 목장 조직으로 좀 바꿉니다. 그래서 아예 목사, 작은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터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매일 말씀을 먹어라. 매일. 제가 333을 하려고 했더니 333이 너무 어려워. 하루에 3시간 기도, 3시간 자기개발, 3시간 설교 준비를 해보려고 했더니 진짜 힘들더라고요. 하는 데까지 해보는데 이 333만 하면 진짜 끝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도 333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기도를 방언 기도도 많이 하자.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기도도 많이 하자. 그러면 3시간 되겠더라고. 3시간 되겠더라고. 설교 만드는 거, 준비하는 거 3시간 충분히 돼요. 자기 개발할 게 뭐냐? 운동을 해보자. 근데 저는 운동을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어쩌다가 이제 운동하러 나가거든요. 어쩌다가 이제 걸어 다녀요. 그것도 운동도 시간 아까워가지고 저는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투자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교회 지방에 탁구 치러 와라 뭐 해서 탁구도 치고 가고 그러는데 안 맞아. 가면 딴 얘기 하게 돼요. 딴 얘기 하게 되고 이 딴 거에 자꾸 휩쓸려. 그래가지고 안 해. 그리고 저는 혼자 계속 걸어 다니면서 중얼중얼 해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그 원바디라고 하는 거 아세요? 원바디 꼭 담아놓으세요. 그 원바디 꼭 감아놓고서는 귀에다 꽂고 다닙니다. 원바디 꼭 꽂고 다니고 그 원바디에 그 고전주의자들이 쓴 거 있잖아요. 그 고전주의 설교자. 그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 설교입니다. 그런 거. 그리고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 갖고 설교하는 있는 거. 내 설교 말고 다른 사람 설교 들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런 일반적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찾지 말고 그냥 이단만 아닌 목사님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왜냐면 너무 나하고는 갭이 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철저하게 듣는 훈련. 저는 그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면 저는 집에 가서 이게 모니터링 해요. 그러니까 아이블로그 딱 틀면 제 이름만 치면은 제가 그동안 설교한 게 쫙 나오거든요. 교인들이 스마트폰에 아이블로그를 깔아줘요. 이게 아이블로그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통해 가지고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들으면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너무 좋다고 또 다시 듣고 또 좀 새기고 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어떤 걸 해줘도 안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목요조도 안 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젖을 물려줘서 전 먹으라고 했는데도 안 먹으면 그거는 할 도리는 다 한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령의 원칙. 기름하고 가루하고 묻히고 기름에 찍어서 먹고 성령으로 말씀 준비하고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에 의해서 선포하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동시대에 제일 유명한 목사님들이 찰스 스펄전하고 찰스 피니하고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D.R. 무디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있을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목사가 지식으로 말씀 준비하면 지식 전해지는 거고 성령으로 준비하면 뭐예요? 성령의 말씀 전해지는 거고 무릎 꿇고 말씀 준비했으면 뭐예요? 무릎 꿇고 아마 목사님들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빨리 가는 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말씀 버무리는 거는 이야기했고 성결의 원칙. 등대 앞에서 먹어야 된다. 등대 앞에서. 이 의미심장한 말인데 저희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 교회가 이제 13년 동안 목사님하고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교인들이 있잖아요. 양들이 흩어지는데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그때하고 맞물려 가지고 신천지가 이제 많이 됐고 신천지에 간 사람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카톨릭에 간 사람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카톨릭은요 진짜 꼭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카톨릭에 대한 동영상만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아주 그냥 주의 깊게 가르쳐요. 뭐가 확실하게 다른지부터 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이 카톨릭은 완전히 그 배교하게 만드는 어떤 정식화된 루트고 이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요즘 이야기하지만 목사님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아까 뭐 전시안이라든가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먼 나라 이야기처럼 하는데 진짜 실제적인 영적인 영역권의 싸움의 문제거든요. 그 진짜 문제예요. 그거를 마치 이상한 나라의 동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이단에서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그게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우리 삶에 아주 가깝게 지금 오고 있고 또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밑에 후손들, 자녀들이 최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빛 앞에서 먹어라, 떡 앞에서 먹어라. 이거는 뭐예요? 이게 딱 한 뼘이에요. 그래서 요 사이 안에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단한테 빠지지 말라는 거죠. 이단은요 무조건 악한 영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번철의 원칙. 자, 떡을 만들 적에 굽지 않습니다. 찌지 않습니다. 찌지 않아요. 물로 해갖고 반죽해갖고 이게 찐빵 찌듯이 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45cm입니다. 이 넓이가 45cm의 넓이를 번철. 그러니까 굽는다는 얘기죠. 이 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연단을 시켜가지고서는 살아있는 말씀체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번철의 원칙을 잘 지키고 나가게 되면 신앙이 성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성장하게 돼 있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오냐? 이렇게 도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헌금과 예배와 봉사와 입. 제가 입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45cm를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부산에 가서 동네 파전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서 동네 파전을 일부러 먹으러 갔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크긴 큰데 45cm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두껍고. 근데 안 익었어. 제가 그거 보면서 거기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약한 불이라도 좋으니까는 푹 익혀야 된다. 하여튼간에 묵은 닭도 푹 삶아야 된다. 제가 그거 어디서 느꼈냐면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양계장 하시는 교인이 있었어요. 닭을 가리를 하더라고. 가리를 하면은 묵은 닭이 나와요. 목사님, 전도사님이죠 그때. 전도사님, 저기 닭 좀 삶아 드시라고 해갖고 3마리나 가져온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그래갖고 이걸 삶았더니 세상에 이게 고무줄인지 이게 닭인지 나중에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이제 묵은 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묵은 닭이. 그래가지고 찜통에 이 뭐합니까 그 찜기에다가 압력솥에다가 했는데도요 질긴 건 질기더라고. 근데 뭐 그게 맛있어서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은 있고 기도는 주구장창 잘하고 하죠. 뭐 만군의 주님이 뭐 벌거 탁 하면 저는요 그런 기도하면요 일단 좀 그래요. 왜냐면 그건 아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딱 할 기도만 해라. 그 대중기도 시키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하다가 끝나시는 분이 있어요. 15분 기도에 15분. 강문호 목사님도 15분 기도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뒤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이게 뭔지 아세요? 그만하고 내려와. 저도 그래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너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너무 훈련이. 봉사는 있고 입은 안 있고 그냥 한 번 얘기 잘못하면은요 쫘르르르 흐르는. 제가 만든 단어지만 크리스찬이 뭐예요? 사리스찬 될 수 있다. 사리스찬. 제가 만든 그리고 이거 듣고서도 본인들이 재밌어합니다. 무교병의 원칙. 효소 들어가면 안 되죠.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건데 말씀 안에 어떤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잡스러운 거 놓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활짝 열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먹어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성소 안에서는 앉아서 먹지 않습니다. 앉아서 일하지 않습니다. 서서 일합니다. 서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서서 하나님을 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할 적에도 먹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냐, 목회를 위해서 먹는 거냐 고민되죠.
저 이거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 고민이 해결이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까마귀처럼 먹이시더라고. 까마귀처럼. 여러분 저만큼 젓갈 많이 먹어본 사람 없을걸요? 저만큼. 야 세상에 강경에서 그 목회를 하는데 젓갈을 그 이제 뭐가 되죠? 명절 때 되면 가져오잖아요. 그죠? 교인들 중에 젓갈 장사 하시는 분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종류별로 가져옵니다. 쌀은 얼마나 많겠어요? 다 나눠줘요. 다 나눠주고 섬기고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 가정들은 목회자들끼리만 서로 마음을 이렇게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옛날서부터 이거는 있었어요.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라도 거지 근성은 내가 안 갖는다. 그걸 되게 싫어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거지 근성으로 사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목사님들? 근데 저는 그건 싫더라고요. 교인들이 이렇게 갖다 주는데 본인들이 먹다가 맛있는 거, 이게 처음 것도 아니고 먹다가 만든 거 이렇게 해서 그거 아니다. 제가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성령 공부하면은 밥을 교인들이 하지 않고요. 제가 해가지고 먹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더 맛있고. 그래서 제가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목사님이 해서 처음 먹을 때는 맛있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먹으니까 계속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제가 음식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내가 음식 만든 거 가지고 목사님이 또 뭐라고 하면 돼. 그래서 제가 부담 느끼지 말아라. 그냥 이건 내가 해야 될 봉사의 차원이다. 그렇게 가까이 가니까 또 가까이 가는 것만큼의 또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레이기에 나오지만 문둥병자, 유출병자를 아시죠? 피 흘리는 거. 부정한 자, 그 외국인들, 제사장의 객과 품꾼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사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있어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어졌다고 다 일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제사장론 이야기할 적에 장로님들하고도 그런 구분을 짓지만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목사하고 다른 게 뭐죠? 세 가지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일반 우리 목사님들이 장로님들하고 다른 거. 이 장로님들이 안수받았다는 것 때문에요. 목사님하고 동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세 가지가 달라요. 분명히. 축도권이 있고 축복권이 있고 말씀 강당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가끔 제가 어디 갈 적에 출타할 적에 말씀을 좀 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한 3박 4일 어디 이제 세미나 가고 부흥회 가면은 장로님한테 이제 맡기면은 장로님이 이제 와서 그런 거죠.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죠. 힘들죠? 이렇게 얘기해요. 힘들죠? 해보니까 힘들죠? 다 그런 거예요. 목회라는 게.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좀 알아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안식일의 원칙, 떡상의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같은 거. 주일마다 새롭게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잘 준비되어질 때. 저는 설교가 보통 2주일께 돼 있습니다. 2주일께. 주일 설교가 2주일께 먼저 돼 있어요. 그래야지 이게 충분하게 이렇게 걸러내고 솎아내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주 딱 끝나면서 야 이거 다음 주에 뭐 할까 막 이렇게 거기에 빠져서 사는 경우가 옛날에 제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거 좋지 않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한 주를 벌면서 좀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 그죠? 그리고 일치의 원칙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가 똑바로 된 것처럼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똑같이 놓고서는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거에 대한 훈련이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 이거 우리가 보면은 떡상을 운반하는 건 제가 일부러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도 운반하는 법이 다 있지만 법계도 그렇지만 이 떡상만큼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청삭 보자기에다 싸서 보내요. 아까 청색이 생명의 색깔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숟가락 주박 붓는 잔 진설병 위에 놓는다는 건 말씀이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로 먹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홍색 보자기로 덮어요. 그 보혈의 보자기로 덮고 맨 위에는 뭐예요?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요.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죄를 깨고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받아들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힘써서 전하고 사명감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분향단입니다. 아주 제가 굉장히 빨리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분향단의 위치죠. 딱 이렇게 열어서 보시게 되면 앞에 5개 기둥이 있죠. 그죠? 그리고 들어가서 봤을 적에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근데 이 분향단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휘장 앞에 있고 휘장 뒤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법궤가 있는 곳이죠. 바로 이것이 휘장 앞인데 여기서 덤으로 하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휘장은 한 개일까요? 2개일까요? 2개입니다. 휘장의 무게는 소 6마리가 잡아당겨도 잘 안 찢어집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소 6마리. 그리고 위에서부터 뭐예요?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 근데 삼성전을 제가 관람하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게 여자들이 이걸 만들고 있어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주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하고 성막을 할 때에는 제 삼성전이 이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 있다였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제가 목사님하고 사역하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있는 게 벌써 6년이 흘렀죠. 그러면 10년 이상 넘게 흐른 거거든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삼성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많이 앞서와 있다. 그 생각이 지금 들고요. 분향단, 요거는 이스라엘 그 딥나 성막 안에 있는 겁니다. 가게 되면 보시다시피 뿔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번제단의 뿔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번제단의 뿔은 생명의 뿔, 분향단의 뿔은 뭐예요? 권세의 뿔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분향단도 조각목을 가지고 금으로 만듭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분향단이 성도의 기도예요. 그리고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그 향의 기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천사들이 대접을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뭐예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쏟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향단이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도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되어지는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우리 쪽에서는 뭐 그렇게 별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분이지만 뭐 이단이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예영수 목사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람을 그 임종시킬 때 하고 기도할 때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마지막 임종 직전에도 사단이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한번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해주고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은 그거에 대한 그 훈련이에요. 사탄이 마지막 이 죽음이라는 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거든요. 그리고 예영수 목사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벌써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게 똑같은 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어지고 풀면 뭐예요? 똑같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그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분향단의 기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기도를 가지고 갔을 적에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되어지는 기도라고 한다면은 똑같이 여기도 제가 적어놨지만 성도도 기도하느라고 바쁘고 마귀는 기도응답 받지 못하게 하느냐고 바쁘고 천사는 기도 향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느냐고 바쁘고 하나님은 응답하느냐고 바쁘고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대단히 우리들한테 중요하다는 거를 아시고 또 요거는 덤으로 제가 그냥 집어넣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대속죄일이 됐을 때에 4번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미드라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분향단이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갈 적에는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성소가 훨씬 더 크죠. 3분의 2잖아요. 그런데 미드라시에서는 이 제사장이 들어가면서 지성소의 자리를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넓혀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그 세키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 뭐예요? 지역이 제한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다 이런 것들을 이 미드라시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쉬는 날이라서 오늘 이렇게 강의 올 거 알면서도 너무 힘들어서 제가 어제는 인터스텔라를 보러 갔어요. 인터스텔라 아세요?
요즘 영화 했잖아요. 그거 보셨어요? 혹시? 요즘 인터스텔라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제 뭐 이렇게 보라 그러는데 뭐 블랙홀이니 뭐 워머리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결론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최고다 이거예요. 결론은 보니까는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근데 단 한 가지 제가 이제 위로를 얻었던 건 뭐냐면 그 블랙홀이라든가 뭐 목성 토성 지나고 다른 어떤 은하 세계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느낀 게 야,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야, 주님 계신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이 저럴 거야. 이런 그런 마음이 어저께 들면서 그걸 보면서 그거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결론이 다 사람이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이건 뭐 이렇게 끝나냐 이게 험해가지고 3시간을 좀 낭비하고 좀 나왔는데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깨달음은 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향단을 통해서 응답받는 조건이 뭐냐 기도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믿음의 기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금을 믿음의 금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나오지만 믿음으로 구한 거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혼육의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믿음이 생기는 원리가 영이 생기기 때문에 먼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혼이 받아들였을 적에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혼이 인식을 하고 믿음이 받아들여야지 그게 영적인 것으로 투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혼으로 자각이 안 되고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뭐예요? 그냥 영으로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신 이 오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후각이 됐든 청각이 됐든 미각이 됐든 시각이 됐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공기를 들여마시고 눈으로 산을 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살아있으니까 보는 거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한테 더 좀 깊이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것이 1규빗 해가지고서는 위에서 봤을 때 정사각형이다. 정사각형은 공의죠. 자, 공의를 단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정당한 원리,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그 삶, 그것이 공의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는 그거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기도잖아요. 그래서 분향단의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 이스라엘, 저희는 내년부터 이제 주보를 제가 다 바꿉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12월 달부터 지금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공동 기도문을 제가 집어넣어놨어요. 이번에는요. 그래서 공동 기도문 안에다가 북한을 위한 기도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문을 공식적으로 제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이걸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동성애에 대한 문제, 박원순 씨가 얘기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문제를 다뤘더니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나온 결과가 뭐냐면 아 목사님 재단에서 어떻게 동성애 같은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동성애가 허락이 된다? 그게 인권이냐? 지금 에이즈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가 일어나는 이유가 그냥 일어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최악의 결과예요. 이거는 뭐 하나님 앞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교회에서 얘기 안 한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교회를 안 한다? 교회가 기도 안 한다? 북한의 인권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꾸 동성애 얘기한다고 목사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을.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에서 의인이 내가 돼야 될 상황에서 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느냐. 그거 얘기해야 돼요. 마치 동떨어져 있는 신앙생활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권세의 기도. 이거는 선포의 기도입니다.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포. 아말렉과 싸울 적에 태양아 뭐예요? 멈춰라! 라고 했던 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게 다 선포잖아요. 그죠? 선포의 기도. 아브라함이 야 나 지금 올라가는데 나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올 때 내가 너희들한테 돌아올 거야. 이 아이와 함께. 딱 선포해놓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요것이 권세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파워력이고
주님의 이름의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게 이게 성도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적에 처음 믿으신 분들이나 처음 기도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즉 기도문을 한 번쯤은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다 기도해 놓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는. 그래서 이런 건 좀 가르쳐야 되겠구나.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뭐 그냥 당연한 거죠. 뭐 성령님의 인도 기도 안 받는 거. 그 누구죠? 노우호 목사님이신가요? 노우호 목사님이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방언은 전부 다 가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럼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러면 목회도 가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안 그래요?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성령의 그 사건을 갖다가 그렇게 근데 이제 분별하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되긴 된 건데, 이거는 좀 목사님들이 목숨 걸고 분별하면서 갈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너무 좀 성급하지 않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속의 기도, 아까 그 빛의 문제하고 같이 마찬가지로 이 연속의 기도는 계속적으로 여러분 뭐예요?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그 지금 저도 고민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왜냐면 아침 새벽 기도를 하니까 그 새벽 기도는 그 교회 교인의 11조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1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감리교회에서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가 동탄시온 교회인데, 그 하군수 목사님이 저하고 같은 방을 썼어요. 최고 선배님으로 계실 때. 그래서 그분하고 2번 정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특이하더라고요. 뭐가 특이하냐면, 신방을 언제 하느냐? 새벽 기도 끝나고 출근하기 전에 하신대요.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해봤어요. 바쁠 텐데. 근데 그 시간에 가서 신방을 하신대요. 근데 그 교회는 그게 그냥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각자 교회마다 어떤 체질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를 놓고 지금 내년에 이제 MTS 그리고 목장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일단은 목사가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세미나 가고 제가 듣고 싶은 거에 대해서만큼은 열어놓게 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제일 많이 알아야 된다. 그 교회 교인의 수준은 그 목사 이상을 뭐예요? 넘어가지 못한다. 박사 목사님이 되면요, 박사들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박사가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향의 기도인데, 이 분향단에는 5가지의 재료를 집어넣어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을 넣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제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톨릭에서 이렇게 뿌리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는데,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이렇게 태우는 게 아니라 요 5가지를 갖다가 넣는데 그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합향 같은 경우에는 이 스토레락스라고 하는 향나무죠. 이렇게 흠집을 내면 저절로 이렇게 향기가 나요. 그런데 상처가 날 적에 우리 마치 그 고무나무 있죠. 옛날에 고무나무 이렇게 착 끄면은 하얀 진액 나오는 것처럼 그 이 소합향은 상처가 나면 향기가 그냥 촥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찬양과 기도와 감사는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은혜 받았습니까? 그냥 멀뚱멀뚱 그죠? 아멘 하십시오 강조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뭐 본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할 적에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차라리 웃기고라도 너 내려와라. 그게 철칙입니다.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으면 웃기기라도 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를 못 받으면 일찍 끝내라. 일찍 끝내라. 일찍. 막 50분 막 60분 설교하지 말고 그냥 은혜 안 받고 그런 것 같고 자기가 준비 안 한 것 같은 거 있으면 막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여러분 뭐예요? 더 낫다는 거예요. 나감향은 여러분 향기로운 그 식물만 먹는 홍해 근처 이 바닷속에 있는 오닉스라고 하는 조개류의 껍질입니다. 그걸 빻아가지고 나감향을 만드는 건데, 이 오닉스 자체가 조개류이기 때문에 그것을 빻아가지고 향기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그 깨어짐과 부서짐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고통의 기도를 갖다가 표현시키는 것이 바로 이 나감향 기도예요. 그리고 풍자향은 갈반이라고 하는 향을 내는 특별한 고목나무인데 소독제로 쓰입니다. 이 소독제로 쓰인다는 건 우리 몸에 있는 독소 제거하는 기도, 영의 독소를 제거하는 기도는 또 특별히 더 해야 되고, 이 역사가 요세푸스가 뭐 많은 이야기들을 썼지만 성전이 세워졌을 당시에 한 번 이렇게 제물을 바치게 되면 하루에 500에서 2000마리까지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흰놈의 골짜기하고 뭐가 있죠? 기드론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하고 기드론 골짜기의 나무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전에서 잡았던 모든 짐승의 제사의 그 피들이요 기드론 골짜기로 흘러내렸어요. 그 기드론 골짜기 흘러내려가지고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든가 그 근처 주위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상당히 나무들이요 이게 튼튼하고 실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겟세마네 동산 나와서 기도한 그 교회에서 만국교회에서 옆에 보면 밑으로 내려가면 마리아 영명교회고 마리아 영명교회 그 옆에 보게 되면은 정교에서 만든 마리아 영명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블록 건너가지고선요 한 150m 내려가면요 압살롬의 무덤이 있습니다. 압살롬의 무덤하고 스가랴 선지자의 무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좀 놓치고 보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좀 아마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취해야지만이 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유향인데 제가 지난번에 요르단 가가지고 사막 그 와디라고 그러죠. 와디 프로그램을 제가 집어넣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요. 그래서 그 사막 안에 찝차를 타고 들어가가지고서는 거의 1시간 동안 그 깊숙하게 돌아다니는 걸 해봤는데 베두인족이 있더라고요. 근데 베두인족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유향을 팔더라고요. 유향을 그래서 제가 샀어요. 샀는데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데 고체예요. 그 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기가요. 뚜껑만 열어놓잖아요. 냄새가요. 기가 막힙니다. 그 향기에 너무 취해요. 악취를 제거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유향 바르기 위해서 갔었잖아요. 진짜 그래요. 제가 작년에 갔을 적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치중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두 번째 이제 다 그때는 안 갔었어요. 두 번째는 그때 안 가고 있까 이번에 가면은 소금 덩어리를 좀 큰 걸 가져오자. 주먹 덩어리만한 거. 그래서 주먹 덩어리 뭐 가져간다니까 뭐 가이드 목사님 뭐 제가 친한 목사님이랑 데려가잖아요. 그냥 뭐 겁을 되게 많이 주잖아요. 그죠? 뭐 가져가면 안 되고 걸려도 버리면 되잖아. 걸리면 버리면 되잖아. 그죠?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주먹보다 큰 거 가지고 오고 교인들한테 보여주고 지원나무에 보여주고 그리고 이 유향 그리고 나드 있죠. 나드 순전한 나드 어노인팅에 쓰이는 기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요 종류별로 다 사왔어요. 제가 그걸로 돈 꽤나 썼어요. 가지고 교인들이 잘 갔다 오세요 할 적에 줬던 거 그거. 저는 철칙이 있어요. 어디든지 외국에 나갈 적에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 용돈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준 사람들은 제가 절대로 잊어먹지 않고 선물을 분명히 사다 줍니다. 근데 싸구려 안 사다 줍니다. 싸구려 사다 주면요 그거 안 돼요. 그 목사님들이 알아야 돼요. 돈 더 쓰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득이 되고 교인들한테도 훈련이 잘 됩니다. 받는 사람은 늘 받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이 유향은요 참 구하기 어려운 거였어요. 근데 저희 교회 어떠다가 이제 한번 오게 될 이제 그런 때가 있으시면 한번 유향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소금은요 언약을 뜻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5가지를 놓고 정리를 했죠. 소합향은 저절로 나는 향으로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거고, 나감향은 조개 껍질이 부서지듯 그리스도의 고난이 들어갔고, 풍자향은 죄를 닦아주는 소독제로서의 그리스도의 피고, 유향은 뭐예요? 시체의 발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소금은 뭐예요? 약속된 그리스도의 언약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불의 기도, 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진의 기도, 번제단에서 물두멍 왔다 갔다 한 것처럼 분향단에서의 기도가 시작이 됐으면 후퇴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내가 구할 것이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300명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괜히 100명 놓고 기도해가지고 100명이 딱 갇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 300명입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좀 아들 자식, 딸 자식들부터 하여튼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게 조금 좀 열려져요. 그래서 그런 징조들이 좀 보이고 찔러보기 전도 있죠. 찔러보기 전도, 고구마 전도법 비슷하게. 근데 저희 교회도 이렇게 오면 요즘 교인들 아시죠? 오면은 바로 등록 안 해요. 그리고 등록 권유하는 것도 싫어하고 또 우리들 입장에서는 신천지인지 아닌지도 구분하기 어려운 거고. 근데 시간을 놓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드러난다고 해야 될까요?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도 2명이 이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제 됐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그 일어나는 것들을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회도 부흥하기 위해서 교인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적은 교회지만 건강한 교회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왜? 목사님하고 싸웠는데 이렇게 신앙이 회복된 교회다. 이런 모델의 교회가 돼야 된다.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도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적에 섬층천 갔다 온 이후에 문제가 많았었죠. 뭐 그것이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간질병이냐 안질이냐 뭐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시지 않았으니까 응답되지 않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응답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바울을 갖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 똑똑했고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안에 주권하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싸우잖아요. 그죠? 나중에 헤어지잖아요. 그죠?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뭐예요? 네? 나중에는 그 조카 마가 때문에 싸워가지고 결별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목사들도 저도 그렇지만 이 인격적인 훈련들이 상당히 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우리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그 나중에 신학을 할 수 있는데 어쩌면 그것도 참 좋다라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리고 법궤합 기도예요. 법궤합 기도는 휘장합 기도죠. 이 휘장합 기도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는 여러분 뭐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문에서 예수 믿었어요. 번제단에서 죄 버렸어요. 또 물두멍에서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으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빛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므로 교제가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서 전진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역권에 있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대속죄를 갖다가 짐승피를 통해서 유효기간이 1년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여러분 뭡니까? 이제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도록. 그래서 지금 응답받는 우리가 분향단까지 마쳤습니다. 이것도 딱 1시간 걸렸어요. 지금요.